오늘 우리가 같이 다룰 주제는 영의 건강관리입니다. 우리의 신체도 잘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지금 건강이 어떤가, 영이 지금 허약하지 않은가, 혹시 영이 어떤 병에 걸려 있지 않는가, 이걸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면 1년에 이제 뭐 한 차례 뭐 이렇게 반드시 이 종합 검진도 받고 영의 몸을 관리하듯이 영도 그렇게 관리돼야 돼요. 우리가 영이 예민하고 영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계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둠들이 침투에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그런 영이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은 늘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혼과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영의 관리를 할 건가, 그런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그 어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 실체에 대해서 또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이게 다 예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그 본질은 같은 거죠.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본체는 같지만 이 사역하시는 면은 굉장히 이렇게 질서 있게 또 연장성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성령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 가실까, 이런 것을 정확히 말씀하는데 성령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의 초점을 딱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본체시죠. 이 땅 오셔서 유일한 진리신 예수님을 이제 계시해 주셨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성령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할 때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은 진리에만 관심이 있어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으로 깨닫고 진리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앞일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 인생에 이제 모든 결말이 있는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님이 우리 앞날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있을 일들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이런 국가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장래일로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은 영광의 날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시대고 성령님이 이 땅에 충만히 이제 거해서 마지막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때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을 하는 거죠. 교회를, 개인을, 믿는 사람, 지도자를 막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 온전히 거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가다 보면 바로 이제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늘 깨어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이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지금 해방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시대가 엄청나게 마귀 역사, 사단 또는 마귀 역사가 심한 때니까 마귀는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 진리 자체시고 사탄 마귀는 거짓이 본체야. 그래서 아주 타고난 거짓말쟁이. 그가 사탄이 될 때부터 그는 이 죄악의 바로 축을 이루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거짓말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따라가 봐야 하나도 되는 일이 없죠. 가장 불행한 그런 거짓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유혹해 오니까 그 거짓말로 막 속이잖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어릴 때부터 누가 한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손해나는 경우, 낭패나는 경우를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냥 이제 지금은 그런 걸 하는지 모르지만 만우절이 있어가지고 우리 4월 1일이 만우절이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그날 그 신경 안 쓰다가 거짓말했는데 그걸 그대로 고지 듣다가 낭패나는 경우도 있고 어지간히 이제 거짓이 유행하죠. 그런데 이런 사탄 마귀가 해놓은 거짓을 쫓아가면 큰 아주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로 분별하면 거짓이 드러나고 또 진리로 거짓을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이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 그 거짓이 드러나다 보니까 마귀는 출행난을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진리에 서 있도록 계속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7,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이제 주의 영, 성령님 말하죠. 주의 영은 진리의 영, 자유의 영, 여러 가지 영을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말로 표현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그곳은 자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 막 속박하죠. 막 짓누르고 이 삶 자체가 우리를 억압해가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자유를 느껴요. 어떤 세상이 압박이 오더라도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충만한 그곳에는 자유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유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 저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막 사회주의를 지금 추종하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세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주의 성령님의 충만해서 내가 성령님의 지배받고 있으면 그 자유가 유지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바로 복락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과 모든 죄의 이런 유혹이 있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고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꿔져 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단계죠. 그걸 위해서 주의 성령님이 이것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앞에 계속 머물다 보면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영광이지만 앞으로 큰 영광, 우리 예수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그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고 이제 영광을 늘 체험하면서 영광 속에 살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영화의 길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여러 잡된 사상, 여러 가지 유행하는 여러 가지 그런 또 분위기가 있지만 그런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 진리의 영, 자유의 영을 쫓아서 우리가 변화될 때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혼육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갖고 우리는 삽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영혼이 같이 산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걸작품이죠. 천사들은 능력도 많고 그러지만 사탄도 그렇고 육체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죠.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육체가 잘 관리되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육체도 있지만 또
육체가 망가지고 파괴되고 이런 사단의 이런 종이 돼서 온갖 죄악을 범하는, 그래서 무너지는 말망하는 육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이런 생명의 역사를 잘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관계라는 건 서로 살아서 서로 연관 맺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니오스라는 저 단어는 육적인 생명.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내가 아침에 탁 깨어나면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죠. 내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명을 니오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조회란 말은 영적 생명.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의 영이 조그만하고 영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걸 조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니오스와 조회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연관돼서 같이 생명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 영을 차리네 이렇게 했죠. 제가 갈로 쳐놓은 거는 이제 조금 해석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 지금 이 사건은 중간에 탁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 전투에서 이제 낙오한 이런 애국 병사의 얘기입니다. 애국 병사가 그 진영을 이탈해서 폐잔병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3일 금식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눈에 뭐 그냥 먹는 것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막 이런 상태인데, 그에게 이제 먹을 걸 줬더니 거기에 이제 무화과 또 건포도 이런 걸 탁 줬더니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되, 그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 정신을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이 돌아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혼미하고 육체가 연약하면 영도 같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관리도 잘해야 돼요. 이 특별히 초대교회부터 아주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육체는 뭐 어쨌든 간에 영만 좋으면 된다. 이런 사상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공고하면 영도 공고해요. 그래서 육체와 영을 같이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영이 힘이 없으면 육체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이제 기도 영역을 가지고 기도 힘을 가지고 막 영이 막 깨어나면 육체도 굉장히 힘이 생겨요. 느슨했던 몸인데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래서 영적 축구만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많이 체험하고 있을 텐데, 예배도 조금만하게 드리면 육체도 막 건강해지는 것 같고 막 실제 그렇게 생명이 넘쳐요.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육체는 어차피 뭐 썩어서 죽을 거니까 뭐 관리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육체도 건강하게 이제 좋은 음식도 먹고 몸 관리도 잘해서 튼튼하게 관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영이 그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혼과 관련돼서 영이 또 우리 몸도 어떤 관계인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 몸이 서로 관계한다는 걸 여기 말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의 전 존재, 우리의 이제 인격성이죠. 생각을 자꾸 악한 생각하면 그 사람이 더러워져 버려요.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인격적으로 잘 관리했던 분인데 계속 뭐 일주일 내내 악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존재 자체, 그 인격 자체가 더러워지고 말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이렇게 전혀 예상 밖의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각, 주님 안에서의 생각, 이걸 해야 되죠. 또 우리가 이제 감정이 상하게 되면, 내가 막 감정이 지금 여러 아픔이 있어, 뭐 상처가 생겼고 어떤 관계가 안 좋아서 감정이 나빠지면 우리 영도 육체도 상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해서 오는 게 이제 스트레스 계통이죠. 이 스트레스 병이 육체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도 잘 관리해야 돼. 내 감정이 항상 충만하고 기쁘고 그래야 돼요. 우울하고 이 마음이 막 고통스럽고 이런 감정이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제 나가서 우리는 감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주님은 우리를 잘 이렇게 다루시고 우리의 감정을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주님 앞에 가면 해결됩니다. 또 우리의 이제 의지가 건강해야 되고 의지가 강건해야 되는데 게을른 의지가 되면 우리의 영도 게을러져 버려요. 무능해. 영이 힘을 못 써.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요즘 같이 이렇게 또 뭔가 이제 휴가 뭐 연휴 이런 게 있으면 내 의지가 스르르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죠? 평소에는 막 이렇게 긴장감 가지고 또 자기의 일도 하고 또 사명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분위기가 노는 분위기가 될 때 의지가 스르르 이렇게 약해지면은 영도 스르르 약해져요. 무능한 영이 돼. 그래가지고 뭐 주님 앞에만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은 거야. 그런 마음이 탁 들어와. 예배가 기뻐야 되는데 예배하는 게 막 부담스럽다든지 이 의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나약해. 의지가 약하니까 몸도 나약해 돼가지고 몸이 약해지는 이런 현상이 오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관련돼 있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혼적 영역인데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영도 영향을 받고 우리 육체도 무능하게 되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거룩하게, 다 이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잘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몸 전체 앞으로 이제 새로운 부활체를 갖게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몸도 귀하게 여기서 자기 몸을 자꾸 사랑해 주셔야 돼요. 몸을 막 학대하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그러면서 막 탁 때리고 이러지 말고 참 이쁘다. 너는 사랑스럽다 해가지고 몸도 자꾸 이렇게 기쁘게 관리해주고 운동도 좀 해주고 의지는 하기 싫어도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쁘게 가꾸기 위해서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좋은 것도 발라주고 자주 씻어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혼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 뭐 하나 나쁜 게 없어요. 예?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막 이상한 사고를 가지는 거지 주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거니까 잘 관리하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결국 그 안에 영이 건강해져서 영이 아름다운 역할을 해서 아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바라는 그 영광이 이루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실제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영을 상하게 하는 요소가 뭔가? 이제 이런 영광막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영을 아주 심하게 아프게 하는, 상하게 하는 요소는 조심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도 아주 규정하고 있는 이런 일반화되어 있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혀를 온순하게 쓰면 그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영어 번역에서는 brings healing, 치유를 갖다 준다. 어떤 사람은 막 대화를 하면 온순하게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면 내 이 몸이 막 건강해져요. 내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이 오물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고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귀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패역한 혀, 저 패역한 혀, 이 거짓된 혀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기분이 나빠. 막 속이 상해. 마음이 막 쓰라려.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만나봐야 근데 그 사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 속에 함부로 하는 말, 심심하다고 막 함부로 막 쏘아붙이는 말 있잖아요. 또 비꼬는 말, 쓱 비꼬고, 니는 좋겠네 이러면서 비꼬고, 비판하는 말, 비판 정죄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가 많은데 이런 말은 내 영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아예 내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천으로서는 그러려면 아예 돌을 물고 다니세요. 말하지 말고. 말을 했다 그러면 생명의 말을 하라. 상대를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그런 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유익된 말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을 얻겠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막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남이나 뭐 남 신경 쓰든 말든 내 학을 얘기만 하고 이래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말하면 그건 완전히 빵점. 그래서 항상 내가 말을 준 거는 온순한 혀로 길들여서 상대를 치유하고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말. 이게 생명의 말을 쓰라는 거죠. 믿음의 말, 생명의 말 하면 영혼이 막 살아.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영을 상하게 할 때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에 엄청 고통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제 시편에 보면 이 속상한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늘 쫓기면서 고통당할 때 쓴 시편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막 원통한 거야.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이 장인이라는 사람은 사랑해도 부족할 판에 뭐랍지 시기심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럴 때 얼마나 원통합니까? 나는 잘했는데 그거를 그냥 비난하고 오히려 원수로 이제 생각할 때 그런 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원통함, 내 우한,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주님 앞에 다 토해지는 걸 말하죠. 그걸 막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은 그 스트레스로 그냥 일찍 죽을 수도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 쫓겨다니면서 그것도 광야에서 뭐 제대로 먹기나 해. 그렇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을 때 저런 시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영이 지금 속상하고 상할 때도 바로 주님은 내 길을 알고 나를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통함, 마음의 고통, 이걸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이건 영을 상하게 해요. 영이 힘을 잃어버려요. 영이 상하니까 제기는 못하죠. 그래서 예배 생활이나 주님과 교제 이런 게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원통함이 있거나 마음에 지금 막 고통이 있으면 이거를 빨리 주님 가져가서 다 토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낱낱이 이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걸 도와달라고 토설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켜 가지고 최고의 왕으로 삼군으로 만드시죠. 그때 이 토설 기도가 그를 살린 거예요. 매일같이 저런 원통함과 고통을 가지고는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뭐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은 일이 또 일어나잖아 우리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저 원리 가지고 막 거기 가서 막 내뱉고 막 그냥 정면으로 싸우고 이러지 말고 골방에 가서 주님 앞에서 토설하는 거야. 다 토해내고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주님께 딱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토설기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찌꺼기, 뭐 이런 고통, 이런 원통, 이런 걸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묵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제 이것도 역시 원수.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으면 참 좋은데 원수가 있어요. 원수. 그래서 주님은 원수가 늘 있으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한수 높죠. 이제 구약 같은 데는 원수를 어떻게 하면 대적하가 해서 뭐 도망날 이런 게 관점이라면 예수님 아예 품어버리라. 원수를. 그럴 정도인데 그 원수가 있다 이거예요. 원수.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저런 원수를 맺어놓으면 참 괴롭습니다. 그게 내가 이제 일하는 일터에서 많이 있다면, 가족관계 있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 원수를 이제 주님의 방법으로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 심령이 죽어요. 저 원수 때문에. 늘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참담하다 이 말은 너무 막 이게 속이 상해가지고 아주 이제 낙담에 빠지고 희망이 없는 거야. 오늘도 원수, 내일도 원수, 원수가 계속 있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돌볼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변화하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걸 가져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한 그런 말, 패역한 말, 어떤 원통, 한 맺힌 관계, 이 원수 맺은 관계죠. 이런 것이 내 영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영을 건강히 만들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주 앞에 맡기고 성령님이 치료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혼적인 치료서부터 감정 치료서부터 해서 내적 치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해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내 안에 내면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 안에 천국이 막 임하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원수가 괴롭히는데도 나는 꾹죽도 안 하고 오히려 뭐 이렇게 덤덤하게 잘 그렇게 견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원수가 야 이거는 뭐가 내가 잘못됐나 보다 스스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 영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살폈는데 우리의 영은 건강해야 됩니다. 날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주신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 앞에 가서 다 토해내고 때로는 이제 성령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적으로 건강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의 이제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언행 이런 걸 잘 관리해서 혼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 영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